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조혁전도사님이 시편 149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2주 만에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잠깐 복습을 할게요.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됨의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킨다면 교회는 분열되는 일도 없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에 속한 성도가 획일적이며 똑같은 모습의 균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률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각의 은사로 세우지만 결국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또 세상에서 살 때 말씀으로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다스림, 통치에 미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기 마련인데 여전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들을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부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분별력이 없잖아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시기에 나오는 분별력 없는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가르치고 타이르며 때로는 징계를 하여서 그를 성장시켜 당성한 분량에 맞게끔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반사한 유혹이라는 풍조에 빠져 늘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맡은 자를 보내셔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원문을 보면 오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라야만 한다라는 단어를 의역한 거예요.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기 쉬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라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고 해요? 범사에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째 되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speaking the truth입니다. 진리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가 doing the truth, maintain the truth입니다. 진리만을 말하면서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도전과 강한 공격이 있을 때 진리를 보호하면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는 자,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 자체가요. 진리를 다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따르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뒤에는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내어놓는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부만 한번 볼까요? 합력, 시기, 질투, 수근수근, 무정함. 제가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꼭 1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장 32절이에요. 로마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대의 죄악성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만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풍조의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죠. 저보다는 이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흐름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을 매일매일 직업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서부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 진리를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면요. 왕따는 둘째치고 이지매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집단 폭행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라고 해요.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와 도전 앞에서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생하며 진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예요.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국인 그리스도인 집에 가면요. 적어도 이 성경 구절이 꼭 걸려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외국인 크리스천 집에 방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똑같을 거예요.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하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형제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님, 가이오 형제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해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 또 그가 행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근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었다고 한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3절에 의하면 가이오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진리를 지적인 동의에서 신뢰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진리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한의 고통. 그거 있겠죠. 환물을 드러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받겠죠. 나의 왜곡된 것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구부러진 걸 펴야 돼요.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갑기만 하겠습니까?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장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말씀과 부모의 지도가 또 선생님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잘못된 것은 너무나 쉽게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거죠. 혼이 나거나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기분과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징계와 훈계를 깨닫고 따라가는 자는 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계, 징계, 교육, 지도를 받아 바른 길, 의의 길, 주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바이오를 내 아들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사도들은 영적 자녀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항상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마음과 걸음의 방향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향하고 싶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15절 처음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10월 첫 주에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된 것을 아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에게 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제목과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참된 것을 하여 다 함께 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결합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처음에 나오는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인 교회는 각 마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서 누구를 자라게 한다고요?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성도 가족, 형제 자매들은 교회의 바운더리에서 그 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숙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이기를 스스로 패하며 늘 교회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자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적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의 진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는 사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우는 사자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은총인 성경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일반 은총인 이 세상의 이치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에 대한 내용이죠. 사자, 표범 등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릴 때 누구를 노리냐면 그 무리에서 벗어난 약한 것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에서 교회의 진영에서 교회라는 바운더리 바깥으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무던히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맨 마지막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영원한 생명력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에너지와 힘 등 이것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마디마디를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는데 또 뭐라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내가 만들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 하시는데 우리 역시 100%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개혁주의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탈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100%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마디가 온전히 머리와 연결이 되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17절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론을 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그 이후에 보세요. 그런 적 25절에도 그런 적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가를리 지역방, 국가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자, 뿌리가 다른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동서남북 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죠. 그런데 이 진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 있는 행함, 걸음과는 달리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함, 영어로는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행함이나 걸어감은 단순한 액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나의 모든 철학과 사고방식과 추구하는 방향, 삶의 목적, 의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한 행동,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 행함, 걸음, 마음은 허망한 것이라고요. 허망한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으로 다름질하는데 향방이 없는 거예요. 싸우는데 허공을 칩니다. 정확히 주먹질을 목표물을 타격해야 되는데 맨날 헛손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힘이 빠지겠죠. 이방인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더 많은 것들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데 허무주의가 판을 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죠? 많은 영화와 소설과 철학, 드라마,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의 결말도 다 허무주의예요. 왜 그래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총명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건 똑똑한 것, 이해력이 높은 것 그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청명은요 애정과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그로 인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청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와 육신에 해당하는 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이해하고 거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을 다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진, 즉 교회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바깥으로 스스로 나아가다 보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4장 18절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이방인 이 죄인들의 특징인데 첫 번째 무지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무지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해서 이그노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 현장 안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단순한 알지 못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 단어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명, 즉 애정과 관심, 이해를 안 하려고 무시하다 보니 결국 인간들이 무지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에게도 무지하게 된 거죠. 무정하게 된 거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기나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그냥 왔다 예배만 하고 가고 서로 애써 외면을 하잖아요. 무정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성향이 이방인 죄인에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난다고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내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격, 마음, 의지, 의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요. 딱한 어떤 물질이 싹 감싸고 있는 게 이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예수를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치셔요.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이에요. 아직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의 완악함, 이 단어가 지금 읽어드린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자, 완악한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어진다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에 blindness, 보지 못함, 무분별, 무지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의지, 선한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짐 밖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나병입니다. 한센병이에요. 상처가 나는데, 그리고 염증이 생겼는데 살이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어요. 아픈지를 모르니까 더 악화되는 병.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감각이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병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차버리는 감각 없는 자. 그러한 나병 환자를 출애굽 때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거는 실제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하죠. 하늘에 대한 감각이 없게 되면 이렇게 살게 돼요. 방탕에 방임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술, 담배, 도박, 마약 이런 것으로 향락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의 삶, 이게 방탕이에요. 전부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 이 모든 것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모든 방탕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탕이라는 방탕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의미가 있어 괜찮아 보여, 그래도 이 방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방임한다고 합니다. 방임이 그냥 놓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양도한다는 거예요. 다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애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오래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나와 있듯이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였어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인용한 사도행전 20장 기억나세요? 밤낮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여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익했기에 오해를 받고 대적하는 일이 있어도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곳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세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지금 이와 같은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어뜯어 교회 바깥으로 내쳐질까 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의 총명을 얻게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전이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섰니? 그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교회로 부르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디예요. 주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그 줄을 또 연결하는 마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그 감각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르침을 들어왔고 배워가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10절 마지막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항상 참된 것을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